8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너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말꾼은 보말꾼을 맞으려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51장부터는 하나님은 메대 바사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을 세우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해 땅이 매우 비옥했고 농사와 무역으로 많은 부귀를 누리며 나라가 발전하고 강해졌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도시는 이제 하나님이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를 보내어 멸망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찬양하는데 이는 바벨론은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찬양을 지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거듭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과 주변 여러 나라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며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 하나님의 철퇴라고 말씀하시며 과거 여러 민족과 나라와 군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산산이 부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할 때 여기 너에 대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며
너는 바벨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옛 고대 근동에서는 철퇴라는 무기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무기였고 파괴력 또한 강하여 산산이 부수는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기록들을 보면 바벨론의 신들이 한 손에는 번개나 바람 같은 자연 위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는 자료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시 강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강한 힘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 농민을 가리지 않고 죽이며 삶의 터전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각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즉 직업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싹 쓸어버리는 바벨론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무기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이 바닥에 둬버리면 그저 무거운 쇳덩이에 지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그의 손에서 놓아버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었고 바벨론이 온 땅을 치는 하나님의 철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도 하나님의 보응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때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파괴하고 그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이 교만이 바벨론을 심판받게 한 것이고 그 심판의 모습을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여기 보면 바벨론을 가리켜 멸망의 산, 불탄 산이라 하는데 이는 당시 바벨론이 성벽의 높이며 나라의 규모가 마치 산처럼 거대했기 때문에 산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태산 같은 나라를 하나님이 원수라고 부르시며 바위에서 굴리시고 불태워 잿더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크고 나무가 울창한 산이라 해도 바위에서 굴리거나 불태워버리면 그 나라의 운명은 곧 재로, 화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된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뻗치시고 무너뜨리셔서 모퉁이 돌이나 주춧돌로 쓸 돌 하나 남기시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집을 지을 때 튼튼하고 건물을 잘 올리려면 하부 구조를 이루는 단단한 주춧돌과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단단한 바위가 모래로 부스러질 정도로 아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처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진군 나팔을 울리고 깃발을 올리는데 이는 전면 공격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먼저 사용된 나라를 보면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와 같은 세력이 크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언서에 기록된 북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게서 하나님의 손은 떠났고 힘을 잃은 바벨론에게 있어 또 다른 북으로부터의 위협이 이제는 이 작은 세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 메대 바사도 함께 바벨론을 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던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가운데 반복적으로 덧붙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 가운데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 바벨론을 향하여 선포한 이 예언의 말씀 또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 앞에서든 또는 고난 중에서든 또는 고난을 겪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이 반복되어지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 함께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막막한 상황과 두려움, 걱정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